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또 하늘과 땅과 그리고 식물과 동물, 심지어는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또 축복과 저주, 이게 다 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언의 도구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또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을 심든지 그 말에 열매를 거둔다.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말이 지금 현재 우리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또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또 말의 능력도 모르고,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까, 그것도 또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의 능력을 알고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말의 능력,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산이라는 말 있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어떻게 산이 들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산이 들릴 수 있어요? 뭐 나무가 들려서 그럼 가능하죠. 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현실, 문제를 나타낼 때는 산이라 했어요. 지금이야 기계도 있고 또 좋은 장비도 있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조금만 하면 산 하나가 없어져요. 산 하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그 산이 있는 거죠.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다시 말하면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불가능한 그것을 향해서 너희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글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말하며, 누구든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이 두 번째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빠졌지만 말한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의 능력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그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11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하루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먼저 다른 일반적인 나무들은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반대입니다. 먼저 열매부터 나와요. 열매부터 나와서 열매가 자라는 동안에 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다는 것은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그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이를 뭐했다? 듣더라. 제자들이 들었다. 귀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듣고 나무도 듣고 사람도 들었다. 자, 그 다음 아침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하루 사이에 생명력이 넘치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나무가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잎이 말라 있다든지 잎이 좀 적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초여름이 됐는데 초여름에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어떤 나무가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가 있어요? 잎이 몇 개 없는 나무? 여러분, 말라 있는 나무? 아니죠. 잎이 풍성한 나무, 무성한 나무. 야, 저 나무는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했는데 그 하루 사이에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겉이 말라도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살면 삽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뿌리채 말랐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에 이 나무가, 이 생명력이 넘친 나무가 뭐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 회오리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배가 침몰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잠시 쉬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다 우리 다 몰살하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또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을 들은 그 바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해졌어요. 그 성난 파도가 주님의 말씀, 잔잔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여러분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뭐했다? 꾸짖으시고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뭐했다? 아주 잔잔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자연도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지났어. 여러분,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요, 이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냄새가 난다. 사람 몸이 지금 부패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의 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3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등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오라 나사로야. 그 주님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아유 뭐 내가 실수했지만, 물론 실수도 있죠.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죽음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만 해야 돼요. 죽음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저주의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할 때는 마귀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아무리 미워도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탄에게, 귀신에게 여러분 저주를 하는 것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의 말에는 살리고 죽이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말의 능력, 말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의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야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하면 뭐 말대로 되겠네. 예, 되긴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23절 다시 봅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말만 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말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산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불가능한 일을 향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향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믿음과 함께 나가야 된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몰랐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뭐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너희도 가지라. 베드로 너도 가져라. 또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고. 왜 그런 말 하셨을까요? 바로 23절에 이 말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시 또 얘기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관심이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예수님이 저주한 그 말 한마디에 말라 죽었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게 쉽겠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예?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게 쉽겠습니까?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해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이렇게 나무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 말. 안 놀랍습니까? 놀랍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야 놀랍다 신기하다. 그럼 우리는 답이 나왔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라.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불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렇게 네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차라리 그냥 야 너는 이 무화과 나무 큰 나무는 못하고 저 조그마한 나무에게 저주를 해봐. 그럼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납득이 되지만 주님은 아니, 더 큰 일이에요. 그 더 큰 일을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갖고 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풍을 잠재운 것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잔잔하게 한 것도 뭐다? 믿음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산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불가능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하고 말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향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명령을 하라요. 명령을. 말을 하라요. 말을.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말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믿음을 갖고 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24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한다?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믿으라 이 말은요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데 자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받은 줄로 이 받은 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벌써 나는 받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면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은 벌써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받은 것처럼 말하고 받은 것처럼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 믿음은요 벌써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라. 산이 들려서 불가능하죠. 산에 들려서 바다에 지금 빠져지는 것 같은 상상을 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벌써 나는 소유한 것이요 나는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대로 안 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 말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번 기도해도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벌써 나는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벌써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기도했는데도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렇다면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몸이 죽었습니다. 100세가 되어 몸이 죽고 살아나이 90세가 돼서 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저 밤하늘에 봐라. 저렇게 별들이 많은 것처럼 네 자녀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내 자녀가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녀가 저렇게 많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별들이 내 자식으로 생각했다면 또 낮에는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면서 저 모래알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낮에는 그 모래알들을 보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많구나. 야 많구나 생각하고 그는 확신했어. 의심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말을 했는데도 목사님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말은 여러분 해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기도는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생각의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땐 기도도 다르고 기도는 기도고 말은 말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말입니다.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입에서 똑같이 기도나 말을 똑같이 생각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넌 지금 기도하는구나. 그래 그것만 내가 들을게. 그러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지 기도만 듣고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안 듣고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생활이
다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막 주여 축복해 주시고 뭐 좋은 얘기 다 한다면요, 말을 줄이고 말을 조심해야 돼. 좋은 말을 하되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럼 기도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나쁜 말을 믿음으로 한다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즉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데도 또 안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절로 가서 봅니다. 다시 보죠.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요. 믿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믿었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하고 있다는 의심이에요. 믿음은 따지질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는, 내가 믿었는데 벌써 받았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의심이 많은 의심이에요. 왜 안 나타나지? 나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의심이 그 마음에 들어요. 믿음의 적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90%, 95%, 97%, 98%, 99% 신뢰하는데 문제는 1%의 의심이 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100%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조금만 의심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 조금 했다고 그까지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의심은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 의심한다 하면은 여러분 나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의심할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의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다시 우리 6절에 보십시다.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입니다. 조금도. 이 말의 의미가 0.001%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100% 믿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고 결과에 너무 조급해서요.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왜 응답 안 해주지? 그럼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 받았어요. 다만 그게 언제 우리에게 올지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지금 결과를 보여주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빨리 오게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걸 믿고 기다립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기대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의심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이런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야 유령이다 그랬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그렇게 주님 자신을 나타냈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걸어오게 좀 해주세요. 저를 오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럼 베드로야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가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봤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바람에, 즉 그 바람에 주시했다, 거기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환경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걸어오시네. 그런데 바람 소리를 듣고 자기의 환경을 본 거예요. 자기 상황을 지금 쳐다본 거예요.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거 봅니다. 왜요? 자연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 상식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생활은요, 상식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식에 깨어 맞춥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에 깨어 맞춥니다. 그거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이 문화와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아이들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따질 겁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정보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 세상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지,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걸어? 내가 예수님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물 위에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죠.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왜 의심이 들어옵니까?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더 나빠지니까, 점점 더 나빠지니까 그걸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그걸 보지 말아야 돼. 듣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좋은 말 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 잘 된다. 그런 말을 내가 하면서 내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내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형통한 게 없어. 일이 잘 안 풀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한 사람이다.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있는 자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 나도 인간인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예수님이나 하지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기도도 하지만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럼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